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는 동안에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낸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되지요? 근데 그 받은 은혜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는 데는 동일한데, 그런데 느껴진다고 할까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20장에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오늘 본문까지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아주 많이 깊게 오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옛날 어른에 이르기까지 위로 올라가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당연한 듯 보이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들고 왔었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부자 청년이 아마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 질문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답을 주셨는데도 그는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아마도 어쩌면 근심하면서 떠나갔지만 그 이후에도 이 종교적 생활을, 종교적 신앙생활을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끊임없는 가운데에 그렇게 섬겨왔지만 그러면서도 그 깊은 심중에는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성도로 영접되어졌지만 그럼에도 혹시 있을 줄 모르니 어느 한 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남짓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는 것 같나요?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출석하는 것 가지고도 아니고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미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 정말 신령한 영적인 어떤 것들이 쉽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는데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게도 그렇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구체적인 성경 말씀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2절을 보면요. 믿기 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고 나서는 그 이전 믿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믿기 전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진짜 믿는 성도들이 예전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지만 믿고 나서는 그런 삶을 떠났고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한쪽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심하면서 떠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한쪽 측면에서만 많이 이야기를 해와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이 세상을 결별하고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그런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안에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전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이 세상과 결별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후에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내용보다는 나머지 내용, 제자들과 또 깊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더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어느 구절로 보셨습니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분별하는 데는 16절입니다. 19장 30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적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 안에서도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많이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시고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은요, 아니,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만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입니다.
섬기는 이런 나타내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에는 이 말씀과는 별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집주인인데, 포도원을 위해서 집주인을, 품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면 참 미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주보에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품꾼으로 부르신 사람들, 언제 온 사람들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이 품꾼들은 언제 이 포도원에 들어왔죠?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3절에 제3시에 이것을 6시간을 플러스하면 우리 시간에 해당돼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해당돼요. 3시는 아침 9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4시나 5시, 6시 이 정도가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조금 다르겠죠. 근데 4시에 일을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고요. 5시나 6시 정도일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제3시, 아침 9시경에 들어온 사람.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언제입니까?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6시는 뭡니까? 12시 정오에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점심시간, 쉬는 시간, 잠시 그 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9시는 몇 시예요? 6시를 더하면 15시니까 3시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뭔데? 또 있습니다. 또. 몇 시에? 6절에 보니까 11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11시에서 6시. 네? 11시에서 6시. 6을 플러스하면 17시니까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이때에도 시간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갔고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시면 마감을 합니다. 겨울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일찍 마감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6시에 마감을 한다고 보면 1시간 일하는데 오후 5시에 가서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품꾼을 구해서 들여보낸 내용이 일단락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주님은 은혜로 각각의 품꾼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각 품꾼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품꾼은요, 종들, 그 당시에 종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종들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품꾼은 먹여주고 재워줄 수가 없어서 그날 하루를 겨우 연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하지 못하면 죽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곧잘 아프리카 난민과 이 어린 아이들, 특히 북한의 꽃제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 전에 우리 정말 보릿고개 그 이전으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점심 도시락 쌀밥 사오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못 봤습니다. 달걀 프라이에서 얹어오는 아이들, 1%? 아무튼 그래도 이 촌에서는 닭이라도 키워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도시에서는 다 사서 먹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달걀 프라이도 점심에 싸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품꾼은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병사들이, 군인들이 하루 일당에 해당되어지는 금액, 그 금액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품꾼의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군인들이 받는, 그 당시에 병사들이 하루치를 받는 금액을 환산하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는데, 그런데 고도운 관리를 잘하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턱대고 품꾼을 막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력시장을 조금 아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우리 정인님 계십니다만,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면요, 우리 저기하고 다릅니다. 기술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술이 아무것도 없고요. 저도 그렇게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농사일을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착출되는,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힘쓸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요령껏 일 잘해 보이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 사람을 누가 쓰겠느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곧 일감을 정리해서 6시에 그날 하루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5시에 들어온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중에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품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그 시간마다 다르지만 은혜로 값없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요, 이 집주인이 어떻게 찾았냐면 무조건 놀고 있으면 불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낸 상황을 말씀해 주지는 않았는데 그 3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른 아침에 들여보낸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을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복수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들여보낸 거예요. 놀고 있으니까 들여보낸 거예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와도 상관이 없고요. 논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무조건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집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요. 막 불러드리거든요. 불러들여서 막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싫다고 가버려요. 앞에 부자처럼. 말로는 천국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 대중에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천국이 10,000원이라서 그것도 유머도 아닌 자만과 교만에 가득해가지고 천국은 이미 10,000원이 돼서 나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참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 품꾼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장선상에서 19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 부자 청년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품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불러주셨으니까 은혜 아닌가요?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무조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 그렇게 값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초청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나가고 지식적으로만 내가 그냥 아는 것 가지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 나오고 믿는다는 대답은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다 하시는데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거는 싫다고 합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이제는 알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이전 것과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기 후를 구분해서 진짜 믿는 사람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신적으로 알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전 것은 이제 묻어두고 어떻게 해요? 다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묻어두고 이제 새로 살면서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바라본다. 믿음으로만 산다. 이런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로마서의 여러 구절들을 내가 찾아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시간상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은혜라는 동일한 은혜로 가깝게 주셨어요. 이제는 셈을 해서 이제 부국분들에게 삭을 대가를 지불해 주는데, 시간들이 다 다른데, 부국분들이 들어온 시간이 다른데 동일하게 줬어요. 일 더 많이 했다고 더 많이 주지 않고요, 적게 했다고 덜 주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각각의 품꾼의 대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근데 애초에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어떻게 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오후 5시에 왔건 12시에 왔건 무조건 품꾼에게는 하루 일당을 준다. 동일한 약속을 이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대가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동일한 은혜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거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 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믿지 않았건 믿든 건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조건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여하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연결시켜주면 이 전편만 보는 거죠. 한쪽 면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까지가 이제 전부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안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부른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불러놓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곳곳에서 보면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은 여러 곳에서,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급을 따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도 보면
먼저 믿었는지 나중에 믿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아요. 장로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아요. 계급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요, 순서를 너무 많이 따집니다.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가장 질서의 기본이니까 제일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 어떠느냐, 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중에서 직급을 많이 따지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전무님, 사장님, 이 각각의 대우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직급도 계급도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다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말해주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언제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품꾼을 계산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누구부터 품꾼을 먼저 싹을 줬을까요? 제일 먼저 일한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의 품삯을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편에 보면 청지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집주인이 나중은 자로부터 먼저 주라고 했을까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품삯 계산하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나중 온 사람은 계산이 조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다르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순서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중된 자에게 품삯을 먼저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혜의 크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두려움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3시에 들어온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하는데 계산되는 것은 잘 몰랐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처자식은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품꾼의 하루 일당은 오늘날 우리의 그
노동의 대가 한 품삯을 그냥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품꾼은 생명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겨우 연명해서 지금도 그런 분들, 아직 그런 분들이 살아계시는데 정말 이 풀뿌리 뜯어다가 겨우겨우 죽이라도 쑤어가지고 겨우 연명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공급이 안 되면 생명은 연장은 가능한데 제대로 힘을 내서 무엇인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눈치껏 보면 조금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놀고 있었던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입장에서도 마지막 타임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요령이라고 하는 요령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요령은 안 피했지만 잠시 쉴 틈은 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담배 한 대 피우라고 이야기하듯이 괜히 그 참에 바람 치면서 한번 쉬는 거지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은혜로 부르셨는데 받은 은혜의 크기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놀다가 노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있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떠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가면서 요령을 조금 피우는 거예요. 요령도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적당히 섬깁니다. 적당히 눈도장 찍고 수요일도 대충 넘어가고 기도해도 대충 넘어가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예배도 말씀도 마지못해서 들어주고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런 성도이냐? 나중에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9월 4일날 5일날 월요일서 월화 이틀 동안 홍산교회에서 인근 지역에서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집회를 가지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장사비도 드려야 되고 특별히 멀리 외국에서 오시는 귀한 분 알렉산더 쿠리안 존 쿠리안 형제님의 친형님 되시는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형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선 사람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언니나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은 저절로 따라해요. 근데 언니 오빠가 대충 그렇게 하니까 동생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시라. 이제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셈을 해서 줬으니까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동일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고 더 달라고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데모하는 것을 더 주십시오.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데모해서는 안 됩니다. 더 주세요. 데모하는 거죠. 집주인이 이제 13절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면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데? 이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끝에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이야기는 받은 은혜를 아는 것만큼 일하는 거예요. 1시간 남겨두고 준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죽기 살기로 더 받기 위해서 일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감 시간은 품꾼의 입장에서 어김없이 아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도 아는 거고요. 다 아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1시간을 남겨놓고도 나를 불렀다고 하면 감지덕지에서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보고 먼저 온 사람인데 아마 사전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불렀을 거예요.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도 이렇게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몸 안 사리고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근데 받은 은혜가 똑같은데 죽기 살기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생생하게 뜨겁게 살고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어제 제가 영덕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가서 봤는데요. 오염수가 이렇게 버려졌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수지 왜 회는 여기 국내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왜 싱싱한 회를 사 먹으려고 그 먼 데를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사람도 그러할지인데 하나님이 지금 뜨겁게 숨쉬고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생생하게 지금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 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 감사, 불타오르는 찬양, 이 감사를 받고 싶습니다. 묵은 감사가 아니고 식은 감사 아니고 지금 뜨겁게 살아 숨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전에 영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아마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달려가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이번에 어린이 캠프 때 만난 귀한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이 중국 선교를 했던 분들입니다. 3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붙잡혀서 옥고를 치고 나와서 대만으로, 이제 중국은 다시금 들어갈 수도 없게끔 되었어요. 이미 비자에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중국 관광조차도 할 수 없게끔 되었는데, 대만으로 나와서 선교하다가 어떻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지금도 허드렛 일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대만까지 나와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부산에 있는 어느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몸도 보니까 건강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 휴가 하루를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어린이 캠프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14일날 하루 일하고 15일 날까지는 노는 날이니까 15일 날 그날 돌아가고 16일, 17일까지 또 1박 2일을 위해서 아내된 자매님하고 체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제하는 동안에 바람 쐬러 한번 구미로 오면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천되어질지 모르지만 부산에 가서 같이 자매님하고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많은 교제를 못했지만 옥고를 치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간판은 지금은 선교사가 아니지만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형제님,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형제님, 자매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고쳐주셔서 회복되어져서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형제님, 자매님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12장 47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 48.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얻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은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받는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직인데요.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의 크기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